성경 66권 각 권을 한 번에 설교하여 하나의 복음으로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를 할 차례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와 구속사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요, 출애굽기 이 책을 40장까지나 되는 큰 분량의 책이지만 한 번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의 구조입니다. 출애굽기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19장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가게 되는 내용이 전반부 내용입니다. 고센 땅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런 다음에 시내산까지 가는 과정들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후반부는요 20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물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 식양을 받아서 세우게 되는 과정과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장 1절 말씀입니다. 프린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거기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었더라. 애굽의 실질적인 1인자여 통치자였던 요셉을 따라서 야곱의 70명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착하게 돼요. 그런데 야곱과 그 가족들이 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까? 창세기의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표면적인 동기는 기근 때문에, 그리고 더 근원적으로 봤을 때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구원자가 된 거죠.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야곱과 그 가족을 초청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넓게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애굽으로 가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야곱을 초청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요 구속사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친히 애굽으로 내려보내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익히 알고 있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것은, 그래서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게 된 것도 전부 다 사람이 한 일 같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요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프린트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 현장에 있는 분들은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은 선발대로 먼저 보냄을 받은 것이다. 선발대로 하나님이 보낸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보낸 것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형들이었던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요셉이 믿음으로 경험한 바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였구나.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애굽에 내려보내신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요, 더 놀라운 것은 이미 야곱의 할아버지
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말씀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15장 13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직후의 상황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 출애굽기를 기점으로 해서 400년 전에 이미 이 사건을 말씀해 놓으셨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46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것이 끝이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요. 요셉은 그 바로가 자기를 아버지처럼 여긴대요. 통치자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뭐 롤스로이스라든지 람보르기니라든지 뭐 요일별로 아니면 한 달에 한 대씩 돌려가면서 막 그렇게 차 끌고 다니고 막 루이비통 메고 다니고 뭐 한 300억짜리 저택에 살고 이런 거 현대 사람들이 누구나 꿈꾸는 삶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와 이제 인생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하나님 할렐루야 땡큐네요. 이럴 것 같은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겠다. 반드시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 즉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이 다 된 게 아니라 구원 받은 게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비로소 진짜 시작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삶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거기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점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요, 감정적으로 막 요동쳐도 돼요. 사실 정서적으로 배우는데 죄악된 세상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절대선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을 수 없는 분인데 근데 그 죄악을 상징하는 세상 나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가신다는 겁니까? 내 백성, 내 자녀가 거기로 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홀로 두신 적이 없어요. 더 더럽고 추악한 자리도 친히 가시는 분이십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오십니까? 어디까지 오셔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와버리시잖아요. 두 발로 이 땅을 밟아버리시잖아요. 왜? 내 백성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얻게 될 영적 출애굽이란 어떠한 것인지를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계시해 주는 게 출애굽기라는 겁니다.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출애굽기 역시 그러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해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자, 2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구원자이자 통치자의 자손들이었던 이스라엘이 바로의 노예로 전락해버렸어요. 바로의 노예로 전락해서 고된 노동,
고통스럽게 여겨지는 현실로 인해서 울부짖고 있었다 말합니다. 울부짖고 있었다. 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사는 게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인간의 실존, 출애굽기가 말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하는 우리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죽기가 무서워서 한평생 종노릇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구원자이자 통치자의 자손들이었던 이스라엘이 바로의 노예로 전락해버렸어요. 왜요? 삶이라는 현실에 매이고 자신들의 그 자기 숭배를 위한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보니까 사는 게 두렵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현실을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니까 바로의 노예로 전락해버린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들이 그 정체성을 잃고 현실이라는 무거운 짐 그리고 그 속에서 느끼게 되는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서 사탄의 노예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얘기죠. 이런 맥락에서 출애굽기는 그저 옛날 옛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사탄의 노예가 된 우리들이 어떻게 해방이 되고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가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해주시는가?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돌아보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나서 부르실 때도요,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너와 언약을 맺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언약 관계로 매여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맺어주셨던 언약이 무엇이었는가?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보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이 씨, 째라는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우리 주일 때도 나눈 말씀 아닙니까? 천하 만민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택한 자들, 그 선민들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천하의 만민들에게 복을 주겠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게 바로 메시아 언약이에요. 메시아 언약을 맺은 관계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그림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이 복음,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자, 출애굽의 근거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메시아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셨다라는 게 출애굽의 근거예요. 막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막 아야 너무 괴로워요 막 이렇게 막 앓는 소리 하고 해서 그게 너무 불쌍해서, 물론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단순히 막 앓는 소리 하는 게 막 안쓰러워서, 요즘 엄마들 제일 많이 하는 소리 뭐예요? 자녀 양육할 때 애를 못 이겨서 라는 말로 핑계하면서 애들을 막 방치해둬요. 훈육해야 될 때 훈육하지 않고, 그렇게 막 마음이 약한 분이어서 아이고 어찌하고 너무 힘들겠다 이래서 구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써 참으신 겁니다. 구원하려면 구원하실 수 있었는데, 만약에 그 아프고 힘들고 도와주려고 하면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고 그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 그들을 그렇게 도와주는 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애써 참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그들의 음성을 듣고 드디어 나타나신 것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구원도, 우리의 구원도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어요. 한 선교 영상을 보는데 젊은 찬양 인도자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찬양 인도 멘트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어떤 교회? 박물관? 지금 약간 헷갈리네요. 교회인지 박물관에 가서 모세의 지팡이를 봤다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를 보고 왔다. 갑자기 분위기가 엄숙해지는 거죠. 그 현장이. 그러면서 이제 그 봤던 썰들을 풀어냅니다. 그렇게 한 2, 3분여를 막 그거 관련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의 결론이 결과적으로는 모세의 지팡이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강연의 대부분이 모세의 지팡이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속된 말로 하면 어그로를 끈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말에 더욱 집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까? 네, 아닙니다. 모세의 지팡이에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또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을 잘해서 말빨로 출애굽시킨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빨로 전도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잘해서 전도하는 게, 말솜씨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요, 목사가 설교 잘하면 교회가 부흥됩니까?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 잘해서 부흥하는 게, 만약에 사람이 늘어날 수 있지만 그건 진짜 부흥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잘 하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그런 건 일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꿈도 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요, 세상이 어리석다고 여기고 스스로 부끄럽다고 여기는 바로 십자가 복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 증언함으로써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전도고 그게 부흥인 겁니다. 예수의 교회는 그렇게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여기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참된 능력이 있습니다. 출애굽도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권력의 노예가 된 자들이 해방을 얻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했을 때 복음이라는 맥락으로 전해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출애굽기 기록 목적인데 이에 대한 핵심이 6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그들의 신분을 어떻게 부르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자, 다 함께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의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보십시오. 세 가지로 그들의 신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요,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의 자손이었다는 뜻이죠.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씨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살아생전에는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몇 번 부르시지 않았는데 야곱이 죽고 이후부터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야곱의 자손이었던 이스라엘의 현재가 무엇입니까? 바로의 노예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애굽 사람의 종이 되었다, 즉 바로의 노예가 되었다고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요 통치자의 후손인 자들이
세상 권력의 노예로 전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성도는, 오늘날도 성도는 이런 현실을 심상히 여기지 않는 자들인 겁니다. 자, 일단 넘어가세요. 세 번째, 7절 말씀을 보면 바로의 노예인 그들을 내 백성 삼겠다, 하나님 백성으로 삼겠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신분이 변화될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었던, 야곱의 후손이었던 자들이 세상에 사탄의 노예로 전락했는데 다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의 노예가 된 그들을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가? 그 해답이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를 속량하여라고 합니다. 속량하여.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합니다. 속량하여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핵심이 뭡니까? 핵심 단어 속량입니다. 속량. 속량의 밑줄 보세요. 노란색 형광펜을 쫙 그어버리세요. 속량. 속량이 뭡니까? 값을 주고 산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린 자들이 그 값을 주고 사서 자유하게 시킨다. 대신 지불하여서, 값을 대신 지불하여서 그들을 해방시켜 자유자가 되게 한다는 게 속량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은요, 야곱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니 물에 빠져 죽을까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두려움에 종속되니 애굽 사람의 종으로 전락해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속량하여서 내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요,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기 백성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출애굽기를 보면 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어린이 성경 공부 같은 데서 이런 걸 열심히 알려주잖아요.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안에 어떻게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자, 출애굽기의 기적과 이사들, 홍해를 가르셨고요, 만나를 먹여주셨고, 메추라기도 먹여주셨고, 그리고 반석을 치는 것을 통해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찾아서 자기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앞서도 말했듯이 어린이 성경학교에서는 이런 걸 열심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건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장성한 분량이겠지만 영적으로 여전히 어린 사람들은요, 우리에게도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도 반석을 치셔서 생수 주시고, 우리에게도 홍해 같은 기적 주시고, 여전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을 어떤 방법으로 속량하여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가? 바로 그 해답이 12장에 나오는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도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죠. 12장 5절 말씀을 보면 흠없고 1년 된 순양을 잡아서 7절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말씀하십니다. 그 피가 뭡니까? 대문에 뿌려진 그 피,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이 집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내 죄와 저주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앞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되죠. 왜요? 내 죄와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다 지고 죽으셨잖아요. 자, 좀 더 나눠보도록 하자고요. 본문 1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라고 합니다. 그 양을 잡고 양이 대신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뿌려라. 문 전체에다 다 덮어 씌우라는 거예요. 그 양, 그 피가 핵심입니다.
그러면 13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애굽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그 피가 표적이 될지라 합니다. 집 출입구에 뿌려서 뒤덮어버린 그 피가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표적입니까?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이 집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 즉, 이 집은 죽었다. 죽임을 당했다. 저 피 봐라. 저기 죽었지 않냐? 저 피가 그 표적이다. 저 피가 그 증거다. 죽었다는 증거다. 이런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에 대한 대비였어요. 이건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저주를 받아 장자가 죽게 되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믿음이죠. 피를 문에 바른 집은 죽음이 그 집 담을 넘어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을 넘었다. 넘을 유, 담월. 그래서 담을 넘었다 해서 유월절이라고요. 그 피가 뭡니까? 이스라엘 집에도 죽음이 있었다. 죽었다. 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대충 죽은 걸로 퉁치자, 혹은 이렇게 무조건 봐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속량, 생명의 값을 치른 겁니다. 그러나 핵심이 뭡니까? 아무 죄가 없는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겁니다. 대신 죽은 것. 이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속량입니다. 이스라엘의 집에도 죽음은 있었다. 그러나 뭔가가 대신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고의 방향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초에 다시 얘기하고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 하나님은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합니다. 그런데 만일 피를 보심이 없이 이스라엘 집을 넘어간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은 사탄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고편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속량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강계, 이파, 수, 도구, 황깜장. 저는 예전에 이렇게 외웠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강계, 이파, 수, 도구, 황깜장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라고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프린트물에 잘 기록해놨으니까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일개 바로, 태양신이라고 해봐야 사람 아닙니까? 일개 바로를 상대하는데 무려 10가지씩이나 재앙을 내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과연 재앙이 그렇게까지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이 9번의 치열한 공방을 벌이다가 겨우겨우 10번째 때 카운터 펀치를 꽂아서 비로소 KO를 당하게 한 것일까요? 아니겠죠. 아닙니다.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1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주라 합니다. 한 가지 재앙. 그러니까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은요, 9가지 재앙들을 점진적으로 사용해서 겨우겨우 얻어낸 어떤 획기적인 성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한 가지 재앙이 예비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9장 15절 16절 말씀.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바로와 그의 백성들이죠. 내가 너를, 바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퍼지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돌림병으로 쳤더라면, 그러니까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풀파워를 쓰셨더라면 그걸로 끝내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끝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번에 바로를 그렇게 굴복시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오히려 내가 너를 세웠다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이거 심히 어려운 말씀인데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온 인류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시하기 위해서 바로의 완고함까지도 사용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게 냅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냅둠으로써 걔가 하는 것을 이용하겠다. 9번의 재앙을 내리셨던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 한 가지 재앙, 이걸 보이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고 계신지, 무슨 뜻을 품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애굽편에서 보았을 때는요, 대표로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이스라엘의 집에서 보았을 때는요,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는 죽음입니다.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이 가능해졌다? 출애굽이 가능해졌다. 이걸 확대 클로즈업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하나 그 의미와 따져고 보면 첫 번째 재앙도 어떤 의미가 있고 그 10개가 다 그 애굽의 우상들이었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힘으로 여기고 그 우리의 풍요로 여기고 만족을 여기는 하나하나 다 뿌기시는 과정이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10번째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의도를 10장 1절에서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10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 바로죠,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려 했던 표징이 바로 뭐였습니까?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이걸 확대시켜 보여주는 거예요. 이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2절 말씀입니다. 대대손손 알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대대손손은 어디까지입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저희 자녀 여러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교회 성도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심판을 받을 것이냐라는 걸 결단하는 메시지였어요. 구약 백성들에게는. 사탄의 노예가 된 자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방도는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최초의 유월절이 시행이 됩니다. 12장 26절 말씀,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유월절을 행했는데 그때 아이들이 와 아빠 엄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27절에 말씀, 너희는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해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이 말을 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최초의 유월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마지막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우리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 주일 설교였잖아요. 마지막 유월절 언제입니까? 자,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합니다. 개역의 말입니다. 마지막 유월절이란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그림자로서 대대로 내려오던 유월절이 이제 실체가 오심을 통해서 개혁되는 밤이었던 겁니다. 너무나 가슴 뛰는 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서도 무엇 얘기합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이 있었다. 마지막 유월절을 행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요.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8일이라 이 말씀하셨고요. 마가복음도 유월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도 유월절을 통해서 아버지께 돌아가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라는 말씀합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내 유월절을 행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여서 승천할 것인데, 이건 뭐냐면 그게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문제에 대한 해답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고요.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이 그림자로서 보여주시던 유월절의 마지막 절정의 순간이자
유월절이 성찬으로 개혁이 되는 그 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간절히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구약교회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명하셨던 것 같이 신약교회에게도 복음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성찬을 제정하셨어요. 성찬, 성례식을 제정하셔서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뿐만 아니라 많은 지구상의 많은 교회가 이 성찬을 미신적으로 또다시 종교개혁을 통해서 제자로 돌아왔는데 또다시 미신적으로 행하며 성찬의 본질을 망각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찬의 본질이, 이걸 시행하는 목적이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정작 복음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성찬식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라도 본질을 잊지 않고 복음을 붙들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20장에서 율법을 주시는 것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18절부터 26절까지. 그래서 앞부분 1절부터 17절까지에는 십계명, 율법을 주시는 내용이고요. 뒷부분에서는요, 번제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율법과 번제, 이 둘은 하나예요. 만약에요, 번제가 없이 율법만 주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에 26절 말씀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합니다. 여기서 실행한다라는 것은 완전 무결한 실행이거든요. 완벽하게 실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 시행하는 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다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 누구나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24절 25절에 양과, 본문 24절 25절에 양과 소로 화목제를 드리라 하시면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십니다.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 도리어 복을 받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받게 된다는 겁니까? 해답이 바로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번제와 화목제가 뭡니까? 무엇에 대한 그림자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율법을 주신 출애굽기 20장 말씀 안에는 이렇게 저주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율법에서 이어지는 이제 출애굽기 25장으로 넘어가면요, 출애굽기 25장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성막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나옵니다. 성막을 주시는데 이 성막도 그냥 단순한 번제 의식, 제사 행위, 요식행위 이런 게 아니라 이 안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도 하나님의 마음, 복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떠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인지 살펴봅시다. 2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25장 8절 9절 말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8절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내가 보여주리니 나를 위하여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설계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말씀대로 지으라, 행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어서 성막식양, 좀 어려운 말이고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설계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그러나 성경대로 계속 설명할 겁니다. 성막시향도 주셨습니다. 만일 십계명 율법만 주시고 성막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방법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성막시향은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죄를 해결할 문제의 해답으로 주어졌던 것이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자들이 성막에 있는 번제단 앞으로 나아가 번제단에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보았을 때, 복음으로 보았을 때 이 성막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스게노우란 단어인데 장막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거하매. 만일 주님께서 번제단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또 물두멍에 피를 흘려주시지 않았었다면, 그리하여 속죄소로 나아가 속죄함을 얻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기도 한다고 해서 맨날 회개기도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시향도 우리에게는 은혜의 복음인 겁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말씀 그대로 전하고 받고 들어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때 성도들은요 복음의 능력, 영단번 제사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율법과 성막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십자가 복음으로 믿어 믿음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기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한 번에 이해되시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한 세 번 정도 들으세요.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는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는 모습으로 시작을 해서요 40장 3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성막에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에 대한 모형으로 주어졌던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있음으로 충만한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충만한 영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으로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몸이 여러분의 전인격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3절 6절 말씀을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로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그 성전도 완성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사탄의 노예로 전락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인 겁니다. 그리고 신구약을 막론하고 죄값에 팔린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백성이 되는 방법은 오직 속량하심, 구속하심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던 이 나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의 얘기로 받아서 믿음으로 받고 믿음 고백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 뒤로 넘겨버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밤에 믿음으로 단단히 붙들고 이 복음을 단단히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사시는
존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